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교리 문답 제2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2문,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이 제2문에 대한 해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고민이 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는 어떠한 속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서 남겨주셨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한 기록으로 분명하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계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일반 계시 속에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나타내 주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 또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 책까지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의 모든 부분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석의 관점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배울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배우고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활동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도 그랬고 말라기 성경이 끝날 때까지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분 하나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 중심으로 두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놓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듣기에는 좋으나 실제로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를 할 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2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